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특히 그 시드기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건데 본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순종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방향과 기준을 두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단계별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 갈대아 지역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먼저 옮기시고 또 가나안에서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시는 단계별로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삶의 방향과 기준을 바꿨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고 또 다시 한번 삶의 기준과 방향을 통째로 바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들은 사실은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오직 그냥 가나안 땅만 집착하면서 살아갔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 망해버렸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누면서 우리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기준과 방향을 바꿔나가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입사.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대책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믿음을 이제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 주변 상황이나 뭐 내 환경,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뭐 시선이나 내 이성이나 지식, 뭐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따지면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단계별로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삶의 작은 부분들 그것들서부터 우리가 먼저 믿는 연습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삶의 작은 부분들을 믿음을 키워가는 훈련을 해 나가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고요. 삶의 기준과 방향을 수시로 바꿔나가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그 이번 주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자. 원래 고향, 우리의 고향인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읽을 텐데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전절에서 얘기한 누구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지난 9절에서 얘기했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똑같이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느냐? 장차 받을 것을 믿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받을 거죠?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일단은 가나안 땅과 그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죠?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그거죠. 새 예루살렘과 가나안과 별처럼 많은 자손들. 근데 이것들을
받고 죽었으면은 좋았는데 받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장차 받을 것을 믿고 죽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멀리서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새 예루살렘과 많은 자손들, 그리고 가나안을, 장차 그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을 이제 받아서 누릴 것을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멀리서 이제 보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제 끌어안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반절을 보면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리자라고 또 고백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3장 4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누구 자손에게요? 헷 자손에게서 땅을 사죠. 그 땅을 왜 삽니까? 사라를 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곧 거기에 이제 묻히기 위해서 그 땅을 삽니다. 그때 헷 자손들에게 고백할 때 나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7장 9절에서는 누구 얘기였죠, 이게? 야곱이 이집트 왕 앞에 갔을 때 나는 일생을 험악한 삶을 살았다. 나그네로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전부 다들 땅에서 나그네다, 또 순례자다 라고 이제 고백들을 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고는 죽었지만 멀리 바라보이는 그것들을 미리 받고 확신하면서 끌어안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자신들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생각했다. 그냥 멀리 바라보고 현재 이 땅의 것들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 그게 뭡니까? 방금 말씀했던 13절에서 얘기했던 이 땅에서 자기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대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그네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자신들이 안식하고 살아가야 될 다른 곳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나그네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닌 삶을 살아,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말 자체가.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신들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향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만약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그 자기들이 이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뜻인데 그 고향을 만약에 자기네들이 떠나왔던 갈대아 거기를 고향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더라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고향이라는 것이 갈대아였다면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고향을 갈대아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깊이 고민했다면, 여기 어차피 가나안 땅을 못 얻을 거고 자손들을 많이 내가 내 시대 때는 보지 못할 것이라면 그럼 갈대아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려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안 가고 가나안에서 묻혔죠. 그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고향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고향을 다른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갈대아로 돌아가려고 깊이 고민했다면 돌아갈 기회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15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이어진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고향 갈대아로, 고향을 갈대아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다면 그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안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더 좋은 고향이요, 더 좋은 본향, 그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게 어디냐? 하늘의 본향이라는 거죠. 하늘의 본향이 곧 새 예루살렘, 거기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떠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얘기했었죠. 그게 내가 영원히 불려야 될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이름,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도록 기뻐하셨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새 예루살렘을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걸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한 도시, 뭡니까? 당연히 새 예루살렘이죠. 기초가 있는 도시, 그 도시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들에게 그걸 실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실체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에게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미리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여기면서 사모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예비를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 있는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미리 받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끌어안고 죽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장차 살아갈 곳이다 라는 거죠. 끌어안고 이제 죽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의 고향을 찾고 있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럼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갈대아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 갈대아를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갈대아로 돌아가려고 또 깊이 고민했다면 얼마든지 갈 기운이 있었을 텐데 안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묻혔죠. 그런데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고향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자격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걸 보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보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살아 생전에 가나안 땅을 못 받았대요. 그리고 별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자, 그런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그 새 예루살렘을, 또 그리고 가나안 땅과 그 수많은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그냥 확신하면서 끌어안고 그거를 장차 받게 될 것을 그냥 믿으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6절을 전체로 쭉 보시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새 예루살렘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사모했대요. 눈에 보지도 않았는데, 뭐 본 적도 없고 받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 사모했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서 소망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9절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다고 얘기하죠? 장막에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것들은 모두 그냥 포기하고 산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그 새 예루살렘을 그 정도로 사모할 수가 있을까? 이게 좀 오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그것 때문에 땅에서 자기가 받기로 약속된 축복이요, 가나안 땅이요, 그리고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요, 그것들을 못 받아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장차 뭐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컸다고 그래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답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그 새 예루살렘 자체보다 누구를 신뢰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내 주변 여건들, 상황들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은 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가장 완벽한 곳이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은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그래서 보지도 받지도 못했지만 그곳을 정말로 사모하게 되고 자신들이 가야 될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갈 곳이다 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의 그런 뭐 축복, 삶, 또 약속들 이런 거 여러분 기꺼이 다 포기하고 새 예루살렘을 내가 가야 될 고향이다, 진정한 고향이 바로 거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곳으로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 확신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또는 혹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만큼. 그리고 또는 새 예루살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사모가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더 사모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아주 아브라함처럼 막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당연히 그런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당연한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아도 그냥 별 상관없지 않나? 남들도 다 그냥 뭐 별로 사모하는 것 같지 않던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처럼 정말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축복까지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살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새 예루살렘 자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도 신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 예루살렘은 존재하고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이 너희가 정말로 가야 될 곳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냥 껌뻑 죽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힌트를 드렸었고 예전에도 힌트를 드렸지만 이게 누구 때문에요?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과 이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멜기세덱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배우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꾸 듣고 배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멜기세덱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신뢰가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또 그분의 말씀들을 배워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말씀은 곧,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배우고 싶다면, 멜기세덱에게 배우고 싶다면 뭘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고요.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읽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야, 멜기세덱이 누굴까? 너희가 많은 것을 내가 얘기할 게 많으나 너희가 아직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아쉬워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비밀.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멜기세덱이랑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막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교제했던 12제자들 막 부러워하거든요. 나도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부러운 삶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거든요. 왜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성경이 옆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이시니까 그 사실을 알면은 전혀 불화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야씨 어떻게 성경 말씀이 예수님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거죠.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거부합니다. 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그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성경은 철저하게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가능성과 기회가 자기 본인이 먼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제자들이 체험했었던 예수님과의 그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또 제자들이 체험했던 예수님과의 교제는 영원히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과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직접 기록하신 그분이 저자직강, 저자직강이에요. 그분께 직접 과외를 받기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정말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친해지고 싶다고 그러시잖아요. 성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정말 친해질 수 있다고요. 제가 아주 확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이 다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강력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새 예루살렘의 실체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걸 내가 지금 당장 받지 못해도 그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을 확신해서 끌어안게 되고 그곳이 정말로 사모가 되고 그곳을 위해서 땅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되고 그곳을 나의 진짜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죽게 되면 바로 갈 곳, 반드시 가게 될 곳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게 믿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처럼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시려면 예수님과 말씀과 먼저 교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본향을 진심으로 사모하시고 그곳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땅의 것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제 신뢰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새 예루살렘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땅에 만약에 사모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땅에 사모하는 것 손에 쥔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별로 읽고 싶지가 않거든요. 땅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고 머리가 복잡하면 별로 말씀 읽고 싶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뭐 하나님 신뢰가 당연히 안 되지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쥐고 있는 게 많으면 재밌거든요. 이 땅의 삶이 재밌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별로 그렇게 뭐 사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데요. 그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 땅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안 오셔도 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끄러워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예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난주에 어떤 그 평론가가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에 대해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그 항아리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이제 끈으로 이제 나무 같은 데다 묶어두거나 아니면 나무 자체에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파서 그 안에다가 곡식이나 견과류나 각설탕 같은 거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먹이들을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냄새 맡고 와가지고서는 손을 집어넣죠. 그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걸 줄 거잖아요. 그럼 뺄라 그러면 손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나올 때는 이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빼고 거꾸로 털든지 뭐 다른 방법을 쓸 텐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한번 쥐고 나면 원숭이들이 이걸 손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그때 몽둥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유있게 바람 불며 와가지고 때려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를 그런 식으로 사냥들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론가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인생의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전에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요. 그 자신이 확보했던 것들을 다 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인생의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기존의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욕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로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잘하면 되지 않을까? 뭐 다 가지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손에 지금 견과류하고 곡식하고 각설탕 지금 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질 않는 상태죠. 그런데 이걸 통째로 가지고 옮기려다 보니 이게 빠지지도 않고 옮기지도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정말 아깝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놔야만 보이는 길이 있다. 라고 그 평론가가 이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갈 때요. 갈대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갈 때 그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뭐 집, 뭐 가진 재산들 뭐 다 놓고 그리고 이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통째로 이제 삶의 지역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다 내버려 두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쥐고서는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놓고 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견과류랑 각설탕 내려놓고 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삶의 자리도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옮겨와 살았을 때도 멜기세덱 만나서 새로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아이씨 그런 게 어딨냐고 약속해놓고 이러기가 어딨냐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가나안을 포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그 넓은 지역을 가질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묻힐 땅만 겨우 산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바랄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삭 하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땅에서는 끝내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더 이상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울 수 있을 자리하고 이삭 한 명 얻을 것으로 만족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믿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고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뭐 이전의 경력들은 다 버렸고요. 회사도 버렸고요. 친구들도 버렸고요. 그리고 재산도 다 내려놨습니다. 자존심은 덤으로 버렸고요. 뭐 회사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쪽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버린 줄 알고 예수님 난 진짜 믿었다라고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새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큰 교회 만들려는 욕심, 성도들 뿔리려는 그런 네 욕심, 그리고 네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네 속마음, 더러운 마음 그거 다 버려야 된다 말씀하시길래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냥 미련도 없어요 이제는. 사실 버려진 거죠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을 손에 다 쥐고 있어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절대로 자리를 옮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싶다면 이 땅에서 사모하던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바라고 있던 소망들 다 이 땅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고 있는 견과류와 곡식 한 줌 각설탕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까짓 것들하고 새 예루살렘을 맞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당장 내 입을 달콤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바로 땅의 그 육신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새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면 사모하는 만큼 이 땅의 것들이 버려져야 그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목사가 자꾸 뭐 돈 얘기하네, 뭐 궁한 게 있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 손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포기한 지 예수님 믿자마자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거 받은 거 가지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뭐 큰 기대감 같은 거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 11조를 뭐 하니 많이 뭐 재산을 뭐 내려놓니 많이
이런 말들에 여러분 주목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것에 주목하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새 예루살렘에 집중하시라고요.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거기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소망이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그것이 소망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서 답을 말씀드리고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6장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도 그 누가복음 16장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 9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그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래요. 그러면 그것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 새 예루살렘,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 돈이요. 그 주인의 그 비유니까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주인도 사실 그 불의한 돈을 얻은 거죠. 근데 더 불의하게 사용한 것은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사실 그게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돈, 주인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막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막 주인 행세를 막 하고 있었던 거죠. 빌려간 사람들 앞에.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잘리기에 처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인 돈이었구나. 주인 돈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내 돈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았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 돈으로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 길을 마련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건데 그걸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에 꼭 쥐고 사는 거죠, 이제까지. 어떻게든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이제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불의한 만문들, 그 불의한 재물들, 크든 작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래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여기서 힘든 사람들이란 믿는 사람들 중에 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뭐 포함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냥 헛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거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데 막 내가 요거 가지고 내 취미 생활 해야지. 내가 요거 가지고서 내가 오늘 막 물건 뭐 사야지. 요렇게 쓰지 말고 그거 가지고 전도할 사람들 밥 먹이고 커피 사 먹이고 후식 먹이고 막 뭐 사다 주고 하는 거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위로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또 어려운 일들이나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 개인을 위해서는 뭐 성경을 사거나 뭐 신앙서적을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 사거나 할 때, 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일들에 자신의 재물을, 이제까지 손에 쥐고 있던 재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즉 땅에서 사모했던 재물들을 내려놓고 버리되, 그것들을 뭐 마구잡이로 허비하면서 버리라, 그냥 아무한테나 막 나눠줘,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것들에 사용함으로써 버리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고 버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렇게 그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하는 목적이 뭐죠? 그걸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되고,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니까, 새 예루살렘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것들을 점차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재물을 썼으면 도움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들을, 나의 모습을 지켜보심으로써 내가 숨이 멎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처소,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려놓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처럼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셔서 그곳으로 장차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보상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자.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들에게 예비를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상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갈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11장 1절 말씀이요. 실체화시켜서 보상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눈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제 배워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제 신뢰를 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사모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했던 것들을 다 손에서 내려놓고 저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예비를 해주십니다. 우리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고 그걸 사모하게 되니까 이 땅의 것들을 점차 내려놓게 되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처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 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부지런히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이 부지런히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연합의 믿음이요. 그렇게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신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연합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믿으면 진짜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보상을 해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리고 기뻐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의 놀라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보상이 뭐라고 그러죠? 11장 1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화시켜 주시는 것이 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이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믿으면 나에게 실체화시켜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지금 거룩합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죠. 도리어 거룩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나 자신의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그것을 장차 보상으로 실체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이 땅에서의 그 필요들, 그거를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것을 실체화시켜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복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처럼 새 예루살렘을 당연하게 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받을 것을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 때 보이지 않았던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의 삶을 살면서 그 보상해 줄 걸 믿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보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받는 보상을 실제로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합의 삶을 살면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상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들에겐 모두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로서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 연합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보상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을 믿음으심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들도 보상으로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믿으셔서 실제로 그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6절의 삶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이요,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상을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끌어안으시고, 그래서 장차 실제로 새 예루살렘을 보상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자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어디를 사모했다고요? 새 예루살렘만을 사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이제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새 예루살렘만 사모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되는데, 사모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기 위해서는 누구께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배우는, 교제하면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읽으면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에이, 가르쳐 주지도 않네. 그러면 평생 못 배워요.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개입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 성령님이 그러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간절히 사모하자고요?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땅의 것을 버리자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사모하고 손해준 게 많으면 어떤 것들이요?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손해준 것이 많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하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도 사모가 안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놔야 되는데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 나가야 되는 단계별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이었죠. 땅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이 아브라함이 다 버렸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자, 그래서 땅의 것들을 버리되 청지기 비유의 그 교훈처럼 이것과 관련된 것들에 사용을 하면서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것들에 사용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버려 나가야 된다. 그렇게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보상을 기대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 무슨 믿음이요? 연합의 믿음. 그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보상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상해 주실 것을 자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너무 하나님께 바라는 거 아닌가, 바라면 안 되는 거, 이게 아니라 거꾸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을, 연합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보상해 주실 거다. 이걸 자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보상을 받는 거고,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주시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믿으니까. 그리고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보상을 믿은 이 사람은 예배 때 보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야? 누구요? 누가 그랬죠?
아벨이 이렇게 보상을 믿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죠. 그리고 또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보상을 믿은 이 사람은 하늘 올라가는 보상을 받았죠. 에녹도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보상을 믿은 노아는 이 보상을 받았죠. 어떤 세상이요? 이전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 옛 세상이 아닌 새로운 지구 그 전체를 다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 믿음으로부터 나왔다. 연합의 믿음으로부터 나왔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보상을 믿으면 어디를 갈 수 있다고요? 어디를 보상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보상을 믿으면 무슨 구원 받을 수 있다고요?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보상을 믿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보상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배우시면서 땅의 것들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장차 보상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